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그 석집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사야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수치와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되셨고 섬기는 삶을 평생을 사셨으나 끝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사 아주 귀한 자리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행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성찬식의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석집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는 이게 우리 신앙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로 승리로 영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소설처럼 쓴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세대와 세대와 또 세대를 거쳐 몇천 년에 걸쳐서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고난, 우리 인간은 다 고난을 받는 존재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온 성 안의 백성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영했던 그 무리가 또 어떤 무리들이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침뱉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또 하나의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생활을 했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또 잠도 자고 이랬던
12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 이 성스러운 만찬을 하는 6월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어요? 많은 군중이 와서 환영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동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그저 높이고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거기에 부화 뇌동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를 갈고 그들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자기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랬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그러한 모습에, 그 인간들의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셨던 길이 이러한 길이에요.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기는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살아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이기고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골자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골자가 이겁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이것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도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책은담을 보면 책은담 182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책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국 그 철학자들이 아주 그 조그만 단편적인 그런 그 명구를 모아놓은 거예요. 아주 우리 인생살이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책입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하니 옛말에 이르기를 산에 오를 때에는 비탈진 험한 길을 견디고 눈을 밟을 때에는 위험한 다리를 참고 견디라고 했다. 이 견딜 내
제가 한문은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참을 내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내 한 글자는 극히 깊은 뜻을 가졌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험하고 비탈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가 성한 다리인지 부실한 다리인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눈이 덮여 있으니 보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인간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다 이거예요.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주 좋은 교훈이에요. 그러나 이 책은 다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이 고통을 참고 이겨야 하느냐고 하는 그런 얘기는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가곡에 명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영문 선생이 시를 쓰고 변훈 선생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처럼 미라가 되었을 때 어떤 외로운 가난한 시인이 시를 쓰다가 쇠주를 마시는데 그의 안주가 되어도 좋다. 그의 시가 되어도 좋다. 쫙쫙 찢어져 이 내 몸은 없어질지라도 여기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 이름만 남아 있으리라. 명태라고 이 세상에 남아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괴로운 그런 일들을 겪어가지만은 이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 그럽니다. 좋은 말이에요. 훌륭한 교훈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도 역시 빠진 게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해야? 그리고 이름을 남기면 뭘 합니까?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명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위를 깎아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 남기기를 원합니다. 책에 기록해서 이름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간다고 해보았자 영원은 아니에요. 영생은 그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훌륭한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영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의롭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아니지만 남의 집 아이가 길을 건너가다가 자동차에 치일 뻔한 그런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
그 어린아이를 건져내고 자기의 목숨을 바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정에 따라 의롭게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전사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훌륭하게 죽었습니다마는 죽고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그가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일의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의롭게 죽는 사람들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롭게 죽은 사람들, 이게 다 훌륭한 죽음이지만은 그들은 오늘의 고통을 당했지만은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고서 그 고난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의로운 애국심으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은 그들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를 따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과 부활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팔 자가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그 식탁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를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부활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늘 당하시는 그 고난, 그것은 내일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다. 거의 매일
사람들이 총을 쏘아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총을 쏜 사람들 정신적인 무언가가 해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총을 맞은 사람들도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하는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총을 겨누고 총을 쏜 사람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몰라요. 목적이 없어요. 인생의 가치가 없어요. 없는 것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신앙이 마침내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되찾아야지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적지만은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신앙을 회복하는 길만이 나와 공동체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이제 한 주간 후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다가 마침내 영생의 나라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고난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비옵고나옵나니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하고 모두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을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